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한국교회 탈북민 목회 현황입니다. 그리고 좀 핵심 초점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좀 한국교회에서의 탈북민 목회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90년대부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2004년에 탈북민 목회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2024년이 됐으니까 한 20년간 탈북민 목회가 올해로 이제 딱 만 20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목회를 원료를 좀 찾아보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이미 해방 전국에 월남민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탈북 목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비교를 해보기는 어려운데 서로가 상반된 그런 지역적, 그 다음에 사회 계층적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형은 우리 탈북 월남민 교회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이 남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매년 1000명씩 들어오면서 이 목회 역시도 이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 역시도 성장하게 됐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보시면 표를 보시면 28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2020년에 이제 200명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나온 거죠. 21년에 보면 63명, 그 다음에 67명, 23년 작년에 조금 이제 의외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24년에 조금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25년에 3월에 보면 지금 38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급감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이게 더 역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이런 추세로 계속해서 이제 흘러간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렇게 급감을 했다면 우리가 한번 기독교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 목회에 관한 연구 동향은 우리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 자료 조사를 해서 매년 우리 정영신 목사님 중심으로 탈북민 목회에 대한 그런 숫자, 그다음에 이런 객관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민 부서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탈북민 목회자들의 교회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로 이제 등장한 남북 통합 목회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적었는데 나머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서 사역으로 시작하고, 단독 목회는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이 탈북민 목회가 쭉 왔는데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그 현상들을 좀 반영하는 연구가 좀 필요했다 싶어서 이번에 좀 부족한 연구지만 거기에 좀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탈북민 목회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탈북민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로서 교회 내 부서의 탈북민 목회, 그 다음에 남북 출신 목회자가 하는 탈북민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 그 다음에 남북 통합 목회로서의 탈북민 목회가 있으며,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오늘 또한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연구된 건 아닙니다만 그냥 개념으로서는 한국 교회 내에 탈북민 성도가 출석하는 형태로서의 목회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네 가지 형태를 연구 대상에 좀 포함시켰고요. 그러나 주로 탈북민 중심 목회, 그러니까 즉 두 번째 형태의 목회가 주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탈북민 목회를 수행하는 우리 한국교회 탈북민 성도를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또 남한 성도를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도 해서 세 개의 대상으로 우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두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사회적 이론으로는 존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유형을 조출하는 건데, 하나는 다른 문화 집단과 관계를 유지하고 추구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는 원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둘 다이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둘 다가 아니면 주변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적용을 한다 보면 이 네 가지 형태의 우리 10페이지, 10페이지에 나오듯이 이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북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남한 문화를 흡수하려는 통합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화를 버리고 동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남북 문화 다 접촉을 남한 문화를 접촉하지 않으면서 탈북민 공동체 내에서만 들어가는 분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 존 베리에 의하면 이런 것은 이제 개인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노미 현상, 즉 탈남을 하는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존 베리는 가장 첫 번째 것을 그냥 제일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연구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 목회가 이것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민 목회가 목회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은 이제 선교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론인데,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에서 이 세상 안에서 선교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을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탈북민 목회가 선교적 교회론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탈북민 목회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한 두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탈북민 목회라고는 우선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행군 여파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탈출을 하고 기독교를 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루트를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생존과 그다음에 이제 피난 루트를 우리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신앙 형성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교회 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들어왔을 때 이것에 발빠르게 맞이했던 곳은 이제 주로 이제 큰 교회들,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의 중심으로 해서 순복음, 영락, 남서른회, 온누리, 수영로, 사랑의 교회 등이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탈북민 사역을 부서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최초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서 탈북민들을 한국 교회가 기존 구조 내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탈북민 부서를 조직하게 되었고, 남한 성도들은 이를 돕는 봉사자 구조로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서로가 굉장히 초기의 시기였기 때문에 타민족 선교보다 어렵다, 이런 신앙적 고백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 열방샘교회라든지 세터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을 필두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에 한 92개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많이 세워진 것은 2010년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된 2020년에서 지금까지 24개가 개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교회가 개척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한 90개 중에서 한 70개 정도만 액티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폐쇄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0%가,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65%가 북한 출신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출신도 탈북민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0%가 여성 사역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이 49개가 장로교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탈북민 신학생들도 예장 통합과 합동신학교에 가장 많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목회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 목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좀 추상적이었던 그 북한 선교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들이 북한 선교를 넘어서 대상이 되었던 북한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 선교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탈북민 교회는 이제 북한 교회,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월남민 중심의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이제 그들은 북에서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와가지고 재건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교회 재건이 아니라 이들의 고향 땅의 교회를 재건하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래서 북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 남북 통합 목회 개념인데요. 이것이 이제 탈북민들이 같이 사역하고 남한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요 남북 통합 목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처음 발전을 하게 됩니다. 2010년대에 통일 선교 목회라고 하는 용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사목하는 형태로서 남북 성도가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은 향후에 북한 주민을 품겠다고 하는 목회 형태가 되겠고요. 주로 대형교회 부서 내에서의 그 탈북민 목회 단점을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10년대 중반에 이제 통일 목회라고 하는 것인데, 통일 선교 목회라고 하는 것에 통일 선교라는 말 요 자체에 또 탈북민 목회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서, 제한점들이 있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선교를 빼버리고, 그래서 통일 목회, 우주적 통일 목회, 통일이라고 하는 목회는 한반도 교회의 어떤 숙명이다라고 했지만, 탈북민을 좀 제거하고 나가면서 이 통일 목회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의 용어 자체는 사실 조금 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2020년에 이 모든 걸 좀 통합하는 형태로 남북 통합 목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탈북민에 대한 강조점, 통일 선교 목회 초기에 통일 선교 목회점이 있었던 탈북민에 관한 강조점은 사라지고, 남한 사역자, 탈북민 사역자 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오히려 다문화 수용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는 형태의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탈북민 목회자들도 이제 탈북민 교회가 마치 월남민 교회가 초기에 나중에 점차 이렇게 남한의 사회에 이렇게 적응해 가듯이 탈북민 목회자들 목회도 이제 남북 통합 목회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태가 지금 이 탈북민 성도, 남한 교회 내의 탈북민 성도인데, 요거는 뭐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좀 잘 하고 있고 생존해 있더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요런 형태, 이제 다섯 번째인 형태인 이 형태는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 탈북민 목회 지금 70개 교회도 지금 이번에도 그냥 좀 이렇게 표본적으로만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수 설문조사가 좀 필요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으로 통일학회와 그다음에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연구 방법은 양적 설문조사와 양적 연구와 우리 질적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양적 연구는 탈북민 성도와 탈북민 목회자와 남한 성도들이 되겠고, 그리고 남한 성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개요를 좀 보겠는데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 그 설문 대상들은 총 우리가 탈북민 성도들은 한 75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 인원을 안 썼네요. 네, 75명 정도 됐고요. 여기 보시면 남녀 비율이 14페이지 보시면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훨씬 70%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구가 된 것 같고요. 탈북민 거주도 보면은 경기와 수도권이 거의 7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 맞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 연수도 거의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 32%가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안정기에 들어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교회는 보면은 남북 통합 교회라고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탈북민 중심 교회가 거의 절반 이상, 한 60%, 65%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 성도들은 한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50대가 제일 많았고 여성 비율이 한 70%가 됩니다. 그만큼 이 북한 사역에는 남한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출석하는 남한 성도들은 이제 교회들은 주로 다양한 형태가 되는데, 주로 남한 교회에, 일반 남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성도들의 교회 직분도 일반 평신도 집사인 경우가 이제 거의 한 절반 조금 못 되게 되니까 이 평신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도 보시면 장로교 합동 이 통합으로 그 전체 27명을 했기 때문에 한 절반, 아니 10%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유형도 탈북민 부서라든지 아니면 탈북민 중심교회 이런 형태의 사역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미진한 부분들은 세 분을 목회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이런 이 것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를, 탈북민 결과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데믹 기간 동안에 탈북민 목회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데요. 탈북민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한 걸 보면은 매주 참여했다가 한 44% 정도가 되고,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은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성도들이고, 19페이지 보면 탈북민 목회자들에 의하면은
녹화 영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그 송출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 한 절반 정도가 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북민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제공한 교회 내에 참여한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탈북민 팬데믹 전후에 탈북민 출석 수가 보시면 탈북민 목회자들에 의하면 별로 출석 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한 30% 정도 되는데 많은 숫자가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한 70% 이상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온라인 예배를 왜 참여하지 못했느냐? 이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의 성격상 이게 탈북민의 어떤 목회의 성격이 아니라 그 온라인 예배 성격상 한 50% 이상이 70% 이상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 예배 집중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 예배의 부정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21페이지 보면 오히려 탈북민 성도들이 팬데믹 이후의 신앙 성장이 비슷하거나 더 성장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 아니면 거의 한 70%에 달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때 신앙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약화됐다는 것이 오히려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인 한국교회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게 13%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퇴보됐다는 것이 38%에 달하는데 우리 탈북민 목회는 오히려 그의 반대로 상당히 신앙적으로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진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느냐? 돌봄 방식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문자라든지 정기적인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그 이후에는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방문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한 것이는데 여러 한국교회 목회와 크게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이들이 성숙해졌다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2페이지 보면 이것은 이제 또 표로 또 나타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 출석표를 보면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 55%가 되고 비슷한 게 23%,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좀 긍정적 어떤 교회 출석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자체에서는 한 40% 정도의 출석이 이건 이제 목회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40%의 출석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5%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본인들의 심리적 그런 상황들이 공동체성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 23페이지 말미에 이에 대한 답은 탈북민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에 의한 신앙 성장인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탈북민이라는 정체성 위에 공동의 경험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탈북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고 공동의 경험은 탈북과 그다음에 이산의 아픔 이런 그 고통들이죠. 미래 비전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들이죠. 거기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탈북민 목회는 좀 어떻게 됐는지 앞에 표를 다시 갖고 와서 이 공동체 소속감이 더 70%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얘기는 현재 교회를 그럼 계속 출석할 것인가를 보면 거의 90%, 거의 100%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민 목회가 그러면 이 탈북민 교회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출석하기니까 당연히 탈북민 교회도 필요하다라고 이들이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탈북민 교회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그래서 그럼 왜 필요하냐라고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는데 25페이지 맞으면 북한 선교를 더 잘하려고 그다음에 탈북민 더 잘 돌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잘 돌봐주기 때문이라면 한 37%밖에 안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가 북한 선교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전적 공동체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 사람끼리 잘 통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죠.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그러면 탈북민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 탈북 사실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올해만 36명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탈북민 목회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들도 상당히 50%에 달하는 50% 훨씬 더 넘게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퍼센테이지가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탈북민 목회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통일로서 통일이 되면 북에 남겨진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그다음에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준비와 훈련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탈북민 성도들의 탈신앙화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즉 그러니까 저세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2014년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탈북민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종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 20% 이상이 25% 이상 됐거든요. 지금 그걸 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탈북민들 안에서의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탈북민 교회에 지금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34,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탈신앙화가 있다는 거, 요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교회가 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를 갔을 때 우리가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북민 목회는 이들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이 감소된 것이 보시면 한 50% 이상이 감소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로 보시면 굉장히 재정 감소가 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소수 의견으로는 오히려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많이 도와줬다 해서 이 팬데믹 시기에 시간에 탈북민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조금씩 도움을 받았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27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 통합을 위한 매개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연구 결과로 좀 내세웠는데요. 응답자의 81.4%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위해서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근데 탈북민 성도들은 뭘 요구하냐면은 서로 이해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한 장 넘기시면 28페이지 보면 탈북민 목회자들은 오히려 공동의 예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영적 기관이라는 것이 좀 더 탈북민 목회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성도들도 이제 해봤더니 70% 이상이 탈북민들과 함께 교회 활동을 하기를 선호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오히려 남한 성도들은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알아가고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또한 남과 북의 문화를 통합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남한 성도들이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활동을 선호하느냐 했더니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0% 응답자의 90%가 현재 우리 현재 출석하고 있는 우리 남한 교회가 탈북민 사역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연구 결과로 그럼 한국 교회가 왜 탈북민 사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탈북민 사역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북민을 품어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형태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 긍정적으로 9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향후 우리가 목회할 때 지금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목회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탈북민 목회의 신학적 점검들을 했을 때 저는 한 4가지 형태로 좀 우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난을 통한 신앙 성장의 신학적 의미가 이 팬데믹 20년과 팬데믹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탈북민 목회는 신앙적으로 더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탈북의 경험, 이 고난 이것이 탈북민 목회 공동체의 시작이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초대교회가 고난을 통해 성장한 것처럼 탈북민 목회도 고난을 통해서 지금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초기 한국교회 구한말 일제 6.25 전쟁 통해서 일어났던 고난 가운데 성장한 것처럼 우리 탈북민 목회도 고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탈북민 목회가 점점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강화되었고,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 저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고난에 참여함, 이것이 탈북민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 기관이기 전에 영적 공동체로 이번에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관계 중심의 공동체 신학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될 교회 공동체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초기의 이론적 배경에서 탈북민 교회의 선교적 교회론이 잘 구현되고 있는가 했는데, 탈북민 교회 존재 이유 자체가 고난을 넘어서 북한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의 초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북한 선교의 주역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이들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고 있고 복음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화 적응과 복음의 상황인데요. 존 베리의 그 문화 적응 이론 중에서 통합형이 가장 올바른 형태였는데, 이 탈북민 목회 자체가 지금 통합형 모델로 건강한 적응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유형마다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서라든지 남북 통합이라든지 탈북민 중심이라든지 유형마다는 다르긴 하지만 탈북민들이 북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남한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복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탈북민 목회 공동체 안에서는 탈북민들이 북한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선언을 하던 이 교회론이 이들에게도 중요한 통합을 이루는 신학적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 좀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탈북민 목회가 크게 네 가지로 좀 여기도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탈북민 목회는 관계 중심의 하이브리드 목회를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형 집회라기보다는 1대1 중심의, 그다음에 멘토링,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대별 성별 맞춤형 목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이 74%고 50대가 60%이기 때문에 탈북민 목회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좀 중요한 리더십으로 성장해서 세대 간의 이 전술을 우리 탈북민 부모로 통해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회 넘어가시면 탈북민 목회에서 중요한 것이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정착 단계는 지나고 안정기로 가게 있고 그다음에 성숙기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러한 세 가지 형태에서 성숙기를 이제 가져갈 때 교회의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접근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탈북민 목회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형별로 분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의 형태로 다 통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탈북민 중심 교회는 탈북민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 내 북한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요. 성장해 가기를 제언하고, 남북 통합 목회는 통일 준비와 남북 간의 이질적 문화의 융합 역할을 현재부터 감당해야 하는 인큐베이터 공동체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남한 교회에 또 출석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이들은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뭐 교회라든지 마을이라는 사회 공동체를 적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유형별의 역할이 있지만 분화가 되어 있지만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북기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이 공동체 목적에 맞는 이런 형태의 목회 분화로 전문화를 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해 폭을 넓힐 그러한 협력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지금 급감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는 근본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숙이 좀 필요한 단계론 우리가 당연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탈북민 자녀 세대를 또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북민 목회는 이제 2세로까지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어서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회가 좀 이런 생애 주기별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두 가지를 하나 더 좀 제안하면은 이게 한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과의 네트워크들을 강조하고 조금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북한 내지에 있는 분들랑도 앞으로 온라인 연결 방식 이걸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잘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탈북 목회는 향후 통일을 위해서 전문성을 좀 축적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북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 가운데서 세워내고 그다음에 이들 가운데 있는 평신도들이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문 직종을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한 성도들과의 진정한 통합의 모델을 개발해 낼 필요가 있겠다. 분단 80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가 쌍방향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상호 문화 학습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이에 기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탈북민 교회와 목회는 일반 남한교회와 북한 성교회를 함께하는 선교적 현장을 제공해서 남한교회와 사회봉사를 함께 참여하는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현장을 더 많이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 문화적 차이로 초래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탈북민 출연과 탈북민 목회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한국교회가 주체가 되었지만 이제 서서히 이들이 주도권을 넘겨받아서 이제 탈북민들을 스스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잘 성장하였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제 서로 배우는 상호 협력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긍휼의 시각 233페이지에 한국교회는 탈북민 목회에 대해서 긍휼의 시각이 아니라 동반자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제를 해주신 화강훈 교수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연구의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강민환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짤막하게 또 논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화강민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총신의 통일대학원이 생기면서 우리 화강민 교수 중심으로 연구했던 결과들이 이렇게 오늘 느껴졌어요. 굉장히 저는 감동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총신의 목회적, 실천학적인 어떤 열매들이 나오고 있구나. 오늘 특별히 이제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하는 학회라서 우리 하강 교수님 엄청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하나의 논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논평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하나의 논평으로 간략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종합적이고 너무나 성실하게 분석해 주셔서 또 실천학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교회사나 어떤 이론적인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통일학이나 정치학 쪽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천학적으로 디테일한 현장을 분석한 논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최초적인 너무 훌륭한 연구 같았습니다. 그럼 짧지만 간단하게 제 의견만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논문 핵심 요약. 이 논문은 지난 20여 년간 전개되어 온 한국교회 탈북민 목회를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탈북민 목회는 1990년대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초기 선교와 남한 내 대형교회 부서 사역을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중심 교회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남북 통합 목회, 일반 남한교회 소속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었으며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의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아왔다. 코로나19는 탈북민 유입 급감과 예배 방식 변화라는 도전을 가져왔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교회 다수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참여자들은 남한교회 평균보다 높은 신앙 성장률과 공동체 소속감을 보였다. 팬데믹 이후 출석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관계성이 강화된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성이 탈북민 목회의 강점임을 보여준다. 연구는 향후 목회 방향으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는 관계 중심 하이브리드 목회, 여성 리더십과 세대 간 멘토링,
교회 유형별 역할 분화와 협력, 질적 성숙과 2세대 신앙 교육, 남북 문화 통합 모델 개발 등을 제안한다. 특히 탈북민 중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거점 공동체로, 남북 통합 목회는 문화 융합과 통일 준비의 인큐베이터로, 일반 남한교회는 정착과 신앙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논문의 기여점 및 제안. 이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탈북민 목회의 변화와 가능성을 신학적, 목회적으로 성찰한 귀한 작업이다. 특히 목회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북민 성도들의 신앙 성장, 공동체성 강화, 관계 중심 목회의 힘을 보여준 매우 고무적인 연구이다. 단순한 사회적 지원을 넘어 복음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탈북민 사역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한다. 저자는 탈북민 중심교회, 남북통합목회, 대형교회 부서사역, 일반 남한교회 소속형 등 다양한 목회 유형을 균형있게 분석하며 각각의 강점과 사명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교회가 탈북민 목회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특히 탈북민 중심 교회를 북한 선교 비전의 전초 기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한 선교 전략을 구체화를 촉구한 점은 목회 현장의 직접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목회적 함의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관계 중심성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탈북민 성도들의 소속감과 신앙이 오히려 성장한 것은 공동의 경험과 아픔, 비전을 공유하는 관계망이 교회의 생명력을 지탱했기 때문이다. 이는 목회자가 대형 집회보다 1:1 양육, 생활 밀착 돌봄, 영적 멘토링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발전을 위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제언은 탈북민 목회가 단지 돌봄과 정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선교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미 다 제안하셨는데 제가 강조합니다. 네. 북한 땅과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으로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먼저 온 통일의 증인으로서 탈북민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선교적 소명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 탈북민 교회가 개혁교회의 정체성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 훈련과 교회 중심의 섬김 훈련,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목회적 돌봄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들의 북한에 대한 사랑과 구령의 열정을 특별한 선교적 은사로 개발해 나가는 목회를 한다면 통합과 통일의 귀한 자원이자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계 선교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탈북민 목회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질적 성숙과 통합 지향, 북한 선교 준비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가 이 제안을 수용하여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탈북민 성도들이 선교사적 정체성을 지닌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북한 복음화와 한반도의 영적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귀한 일이 진행되도록 함께 참여하길 기대하며 귀한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5분 안에 맞춰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허강 교수님께서 짧게 한 2분 정도 안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귀하게 참여해 주셔서 논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2009년에 제가 한번 지금 탈북민 사역을 한번 제 사역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논문을 썼던 것이 북한에 대한 주민을 매개로 하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렇게 그 당시에 한번 정리를 하는 좀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2008년에 문재인 우리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 탈북민들이 갑자기 통일의 디딤돌이 되다가 통일의 걸림돌로 되신 거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교류 협력 시대가 되면 탈북민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디딤돌이지만 평화교류 협력 시대가 되면 한꺼번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쑥 날아가 버립니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그 당시도 2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한 우리 그 시기 동안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마치 그냥 목욕탕 물처럼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당시에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논문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해봤는데 좀 이렇게 잘 논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 목회, 남북 통합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현실입니다.
대부분 이제 탈북민 중심의 교회 또 사역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교회에서의 그러한 부서 활동으로서의 제한이 있는데, 우리 하광 교수님께서 이제 남북통합 목회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이제 알려주셔서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논의되어지고, 앞으로 아까도 맨 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전수조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민들 얼마나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공헌하고 그러한 연구가 발전된다면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간상 다음 이제 종합토론에 여러분들 질문을 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